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눔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나눔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 자, 7일째는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6일 창조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뭘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태느냐? 이 우주에는 이 흑암하고 흙하고 땅하고 물하고 있었다는 거죠. 흑암이 있으라 한 적도 없고 물이 있으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물이 원래 있었고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믹서기 안에다가 흑암 넣고 흙 넣고 물 넣고 막 휘저으면은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뒤섞어 놓으면은 혼돈하지요. 공허하지요. 흑암이 캄캄하지요. 그게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됐어요. 수면. 그러니까 이 물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상태가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완전히 흙도 있고 물도 있는데 완전히 질서가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태양, 우리 낮이라 할 때는 태양을 말하잖아요. 태양. 밤에는 달이 떠 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낮과 밤은 언제 생기냐면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는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낮, 여기서 말하는 밤, 이거는 영적으로 낮, 그리고 영적으로 밤을 말하는 것이다. 어둠,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창세기를 푸는 열쇠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그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로 쓴 거잖아.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이 성경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있는 바울의 서신으로 푼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짝이 있잖아. 짝이. 그러니까 이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를 아는 빛을 어디다 비쳤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 아멘. 그렇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가 막 혼돈, 흑암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 만들어가는 것도 맞지만은 물리적인 것도 맞지만은 또 한 번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죄가 있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며칠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느냐? 6일 동안 창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습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습관과 같은 것.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원리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또 다시 6일로 나눠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창조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자,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복음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에 이게 와 닿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훌륭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가 빛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빛이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바로 흑암, 죄, 어둠. 밤을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했죠. 바로 밤의 주관자 누굽니까? 마귀. 밤, 어둠, 죄악, 혼돈, 흑암, 질서가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 혼돈.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때요? 혼돈이죠. 그 국민들이요, 정규 방송만 봐가지고는 이게 보면 정리가 안 됐어요. 뭐가 뭔지 몰라. 분별이 안 돼.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 왜? 정치꾼들에 의해서 다 방송이 선동을 당해. 선동. 북한에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거짓말. 그리고 뭐요? 광고 방송 이거를 선동을 한다 그래요. 선동. 공산주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뭐요? 거짓말하는 자체는 무조건 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무조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거짓말이 그 목적 달성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자체는 뭡니까? 그것은 거짓이지 참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의 말씀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선동, 이 공산주의는요, 선동을 잘해요, 선동. 그거를 수단으로 쓰는 거야.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선동,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스컴만 들어가지고는 분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분별이 안 되고 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가짜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고지고대로 액면겉대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로, 빛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한테 이용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유서도 분별해야 돼요. 유서도. 예? 이해되십니까?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치 이용당하잖아. 방송이 순수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혼돈, 흑암이 깊고 혼돈, 흑암 이런 상태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둘째 날은 바로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눔의 역사. 할렐루야. 자, 나눔의 역사. 자,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렇죠. 죄가 떠나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구분이 안 돼.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빛,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이 빛이야. 이 빛이 마음에 딱 비춰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혼돈, 흑암, 공허,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공창이 뭐냐면 공창은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이 천지는 헤븐,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미 옆에서 천사가 욥기서 보면은 와, 우리 하나님 작품 멋지네 하고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쳤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쭉 갈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지켜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국과 천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는 이 하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상태. 우주 상태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땠다고요? 흑암과 혼돈, 물과 흙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정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흙은 흙대로 동글동글하게 뭉쳐지고 물은 물대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딱 공간이 생기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딱 정리가 되니까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 우주 하늘이 생긴 겁니다.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우주 공간이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 자, 물과 물이 어떻게 나뉩니까?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은 뭡니까?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땅을 덮고 있는 물, 이게 아래의 물이야. 아래의 물. 위의 물은 뭐냐면은 이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사람은 위의 물을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이 우주가, 이 우주 하늘이 그 과학자 유명한 원자를 발명한 사람 아인슈타인의 그 학교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자기 그 우주설에 대한 주장을 뭐라냐면 우주 팽창설을 주장했어요. 우주 팽창설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고무풍선 알죠? 고무풍선을 요만한데 이 고무풍선에 보면은 무늬가 있잖아. 꽃무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불면은 고무풍선이 점점 커지면은 작은 그림도 늘어나면서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점을 갖다 딱딱딱딱 찍어놨는데, 모아놨는데, 꽃처럼 모아놨는데, 이걸 점점 크게 불면은 이게 팽창이 되잖아. 풍선이 늘어나니까 팽창이 되잖아요. 팽창이 되면은 거기 있는 작은 점도 쫙 벌어지면서 팽창이 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주에는 별들이 하는 일인데, 별들이 많은 하늘이잖아, 이 공간에. 예,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 하늘이고, 구름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고, 그런데 이 참보다 더 높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있는 이 하늘을 우주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우주 하늘. 우주 하늘 다음에 더 천국을 가까이 가면 그 천국을 뭐라 그래요? 헤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우주 하늘 이것이 우주 팽창설을 주장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가 이 별들이 모이는데 이 별들이 점점 고무풍선을 불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팽창하니까 별들도 지금 우주에 있는 별들도 모아졌던 별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심력에 우리가 물에다가 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떠는 걸 갖다가 물을 빙빙빙 세수대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돌리면 물이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중간에는 온폭하게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물이 몰리지요.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점점 고무풍선처럼 늘어나가지고 늘어난다는 거야. 이 별들도 움집에 있던 이 별들이 이렇게 팽창돼서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은 어느 순간에는 고무풍선이 터지듯이 우주가 터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깨달은 바로는 우주가 원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물과 흙과 흑암이 뒤죽박죽으로 질서가 없었고 공간도 없었는데 믹서기 안에다가 물과 흙과 흑암과 막 섞어가지고 휘 젖은 그 상태로 그런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물과 둘째 날은 뭐예요? 물과 공창이 있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이랬다고. 나뉘라. 아멘. 그러면 아래 물은 뭡니까? 자, 이 우주라 치자 우주. 자, 이게 우주라 쳐요 우주.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흑암. 흑암이 깜깜하고 깊고 흑암 더하기 그 다음에 물 더하기 또 뭐요? 땅이 있었죠. 땅, 흙. 이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회오리처럼 막 엉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딱 비추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은 우주 하늘이잖아요. 우주 공간.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별들이 있잖아요. 자, 이 땅이잖아, 흙. 뭉치가 동글동글하게 뭉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구, 그 중에서 지구. 자, 다른 별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 가보니까. 없잖아,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없지요? 그럼 이게 지구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있지요? 바닷물 있지요? 그런데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이 우주의 바깥에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물이라고,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지구의 땅에 지금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이제 딱 하니까 이게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공간이 생겼죠? 생기고 여기 많은 별들이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물이 이 우주 전체가, 이 우주, 엄청난 이 우주 바깥에는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구도 물에 덮여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물이 모여라 해서 바다가 되고, 물 속에서 솟아 올라온 게 뭡니까?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지도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솟아 올라왔다.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늘천, 땅 이걸 할 때 천국을 건설했단 말이 아니고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이 우주 공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리할 때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욥기서 보면은 땅을 기초로,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기초로 탄탄하게 해놓고 이 우주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천사가 옆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노래했다. 와, 감탄을 했다. 이리 돼 있거든.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이리 돼 있거든. 이해됐어요? 그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는 말은 진짜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그 말이 안 맞잖아, 옆에. 그러니까 새벽별들이 노래했다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야.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6일간 창조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주를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요? 흑암이 있다 그랬죠. 흑암. 또 혼돈, 질서가 없어요. 혼돈. 또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 예.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주의 공간에, 이 우주의 물은 물대로, 물과 아래 물과 위에 물, 흙은 흙대로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에 빛이 와서 이렇게 된 거야. 있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이게 바로 마귀의 상태,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죄의 상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헤븐. 여기에서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뭘 먼저 만들었어요? 천국을 먼저 만들고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창세기 1장보다 먼저 뭐가 있었다? 천국은 먼저 있었어. 하나님 보좌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있었어.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천사가 옆에 지켜봤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엘 천사,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잖아. 루시퍼, 사탄이 됐잖아.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교만하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잖아. 이 천지 창조 이전에 먼저 있었잖아. 이 천사들 타락을 먼저 했잖아. 이때는 아담도 없었고, 천사가 타락할 때 아담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의 부하들, 전국의 3분의 1 되는, 전국의 3분의 1 되는 천사, 이 부하들, 루시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전국 전체의 3분의 1 되는 부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천사당이란 말이야. 이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여 하늘에 쫓겨나서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건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 여기 우주로 쫓겨난 거예요. 우주로. 우리가 지금 있는 별들이 있는 지구도 우주 가운데 있잖아. 이 우주에 쫓겨왔단 말이에요. 우주에. 이해됐었어요? 그 우주에 쫓겨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에는 흑암, 깜깜해. 흑암이 깊다. 깜깜해. 혼돈, 질서가 없어. 별들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 게 아니야. 공허하고 막 흙과 물과 막 흑암과 막 이게 뒤죽박죽 돼 있는 이 감옥 같은 이 우주에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 먼저 와 있었다고. 먼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순서를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누구 좋아라고 이렇게 빛을 만들고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잘 보라고 이거를. 이게 오랜 역사인데 이게 성경 속에 다 있는 순서대로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공간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딱 하니까 이 천사가,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은 순서를 봐보라고. 그러면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우주 무관에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사람 속에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와서,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여기에 흑암에,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여기 와 있었다고. 왜 흑암, 혼돈, 공허냐? 이 마귀, 루시엘 타락한 이놈이 죄의 근본이 이들이 와가 있으니까 흑암, 혼돈, 공허 상태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바로죠. 오니까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악령들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쫙, 그리고 막 지구가 생기고 막 에덴 동산이 생기고 거기 아담이 생기고 막 동물들도 생기고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위에 물고 아래 물고 공간이 생겨가지고 막 우주 공간이 딱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살기가 좋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우주 공간 이거를 다 만드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 아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관리자가 누구요? 이 우주의 총관리자가 누구요? 아담이야, 아담. 그런데 이걸 누가 뺐었어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해가 죄로 이겼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이게 다 넘어가 버렸다니까. 누구한테? 마귀한테 넘어.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뭐냐?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말하잖아. 공중권세자. 이 공중이라 할 때 무슨 공중을 말하냐면은 그냥 이것도 공중이잖아. 공을 띄우면 이것도 공중이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 이 공중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자,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 세상 임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지구에서 죽어가지고 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우주를 통과해가지고 천국까지 가잖아. 가면은 이 우주 공간에 악령들이 때를 지어서, 간부들이 악령들이 때를 지어서 가는 걸 보인다 그래요. 귀신들도 이 사람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쫄병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 밖에 사는 간부급 귀신, 사탄 간부들이 있어. 그는 육체 밖에 살아.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이 악령들이 다 있다니까. 이들이 천국에는 못 들어가지, 사탄이. 그러나 이 우주 공간에는 지금도 이 사탄이, 그 악령들, 귀신들, 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지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주는 위의 물과 아래 물은 뭐냐면은 지구에 덮여 있는 이 물은 아래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이 우주 공간 바깥에 있는 물로, 이 우주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의 바깥에 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우주 공간 밖으로는, 천국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오늘 둘째 날을 공부할 건데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궁창이 뭐냐?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이해되셨어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 아래의 물은 어디라고요? 예, 지구상에 있는 바다물. 궁창, 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둘째 날은 나눔입니다. 나눔. 첫째 날은 빛이지요. 빛이 임하니까 둘째 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나눔의 역사예요. 나눔. 따라서 나눔의 역사. 자, 우리 사람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우리 어둠, 혼돈, 예수 믿기 전에,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마음은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질서가 없고 분별이 안 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눌 줄 안다. 이게 나눔.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눔이란 뭐냐?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한다,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것과 죄를 어떻게 한다? 구별한다, 나눈다는 거예요. 구별. 우리가 행주와 걸레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예, 걸레 가지고 행주로 씁니까? 안 쓰지요. 예, 그런 것처럼 구별을 한다는 거야. 아, 이거 더러워, 이거 걸레야, 이거는 행주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야, 빛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빛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사람은 구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빛이 제대로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 가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뭐 그냥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 보면은 이게 더러운 건지 뭔지도 몰라. 그냥 분별이 안 돼. 아무거나 그냥 우상 제물 먹고. 다니엘 봐봐요. 저 바벨론에 잡혀가도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절대 우상 제물 안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딱 구분해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을 구분해야 되느냐,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 따라서 날을 나누는다. 날짜라고 다 똑같은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다 날이 뭐 똑같은 날이다. 자기 생일 빼고. 그런데 이 빛이 임한 사람은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날이다. 이 날만큼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날만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예? 시내산 뜰기나무 부국 가운데. 그런데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장소도 뭡니까? 거룩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땅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아니야.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야. 여기 와서 막걸리 마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여기서 막 장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유행가 부르고 막 띵깡거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막 돈 받고 막 그렇게 아무데나 세상 노래 부르는데 빌려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죠. 잘 우리가 장소도 구별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을 나눈다. 물질을 나눈다는 건 뭐냐?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이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께 구별지어서 드려야 될 돈이 있는 거야.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그거를 나누어서, 따로 나누어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11조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이게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빛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나눌 줄 안다. 물질을 나눌 줄 안다. 세 번째, 사람을 나눌 줄 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아는 거야. 사울왕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자기를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복수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자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이걸 아는 거야.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나눈다. 시간. 하나님께 내가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따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니엘은 따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뜻을 나눈다. 뜻.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할 때 정말로 이 빛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빛이 강하게 환하게 임한 사람일수록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이 뭐예요? 구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 하나님 선한 뭐가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선한 걸 원해요. 선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뭘 이걸 더 기뻐할까? 저걸 더 기뻐할까?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 하나님 뭘 원할까? 하나님 완전한 뜻이 뭘까? 이거를 세 가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뭐냐? 나눔이라. 분별하는 게 나눔입니다.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산 제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날이 온 사람, 첫째 날 빛이 임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 탄생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옵니다. 첫째 날이 온 사람은 둘째 날이 옵니다. 빛이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 첫째 날이 온 사람은 뭘 할 줄 안다?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죄다. 이건 버려야 돼. 하나님 싫어해. 아, 나를 나눠야 돼.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아, 이 물질 중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사람이 둘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교회 다녀도 이 분별이 안 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둘째 날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고, 빛이 희미하고 약하게 임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을 잘 못하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혼란이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완전히 물러가고 강력한 빛으로 여러분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